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우리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12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생의 귀중한 언약과 응답과 삶의 빛이 되는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또 복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 그 정말 사람됨의 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귀중한 답과 기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예전에 있었죠. 뭔가 이렇게 꼬이는 날이 좀 있습니다. 오늘이 좀 총체적으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오늘 머리가 많이 떡이졌죠, 제가. 아침 새벽에 뭐 나오는데 머리를 잘 말리고 이렇게 젤을 발라야 되는데 덜 말리고 젤을 바르고 이렇게 새벽에 버스를 타고 왔더니 그 걸어오는 바람에 이게 머리들이 다 지들끼리 자유롭게 물려가지고 다 떡이 졌어요. 이렇게 딱. 그래서 뭐 다시 하기도 그렇고 감기는 이런 거 다시 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떡진 머리 화면은 잘 안 나와서 뭐 다행입니다만은 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는 또 교회 뭐 이렇게 뭐 음식 들고 온다고 들고 오다가 흰 바지를 입고 왔는데 흰 바지에 이게 그 김치 국물이 쫙 한쪽 다리를 적시셔가지고 교회 오는데 막 흑암이 덮여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싱크대에서 막 흰 발레 막 퍽퍽 빨고 막 제 추리닝 다행히 저기 있어가지고 제 추리닝 입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또 보니까 또 변신을 했네요. 또 치마 입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변수라는 것이 있지만 뭐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뭐 우리 같이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좀 깊게 임하고 또 충만하게 임하고 오늘 하나님 좀 세게 역사하시려는 갑다 아침부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단어 앞에 그 단어 뒤에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 인생 앞에 넣을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뒤에 내가 어떤 말을 또 넣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도전 앞에 직면했던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제자를 통해서 제자로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를 이뤘던 그 주변에는 많은 도시들을 살려냈던 또 하나의 작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말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골로새 교회와 그 제자들과 그 응답을 앞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도전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유대주의와 율법적인 도전과 새로운 신경건주의와 철학적인 도전과 동방신비주의와 이런 많은 초기 영지주의까지 도전되는 그런 다양한 교회를 향한 이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많은 행위적인, 지식적인, 철학적인, 세상적인 도전들 앞에 뭔가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는, 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활개를 치면서 진정한 복음으로 살 순수한 이 성경의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뭐였죠? 위축되어져 버린 분위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답을 가지고 또 하나의 안전한 체계를 구축한 그들에게, 또 그들에게 답을 주면서도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많은 외적인 도전에 근본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참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붙들고 일어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내 신앙생활이 영향받을 이유가 되어집니까? 그것이 왜 내가 복음을 약하게 붙잡을 이유가 되어지며 외적인 많은 도전이 왜 내가 믿음으로 올곧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뭐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뭐며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도전들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답이 뭐죠? 결국 그 모든 도전들이 뭐냐? 결국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창조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높아진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식까지 새롭게 됨을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아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했죠? 우상 숭배라고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놓고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앙의 상태로 복음 아닌 것으로 포장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부정한 것이고 그것이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고 결국은 우상 숭배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깨어야 돼야 될 것을 오늘 정말 강하게 역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그 위에 또 뭐까지 더해요?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육시적인 권면입니까? 오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정말 한 번은 반드시 복음으로 사는 답의 시간표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뭔가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뭔가 또 하나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뭔가 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내 자신과 오늘을 넘어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답과 그 뭔가 한계를 뛰어넘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삶의 메신저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왜냐? 진정한 그런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욥기서를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도 주어집니다. 그런 참 깊게 보면 거기 참 재미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사단이 하나님께 뭐죠? 욥에 대한 그 욥의 믿음에 대한 그 보고를 받고 너무너무 흡족해 하는데 그 사단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욥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믿음과 삶의 그 믿음의 중심이 결국 어디서 나온다고 사단은 하나님께 재해석을 하고 보고를 합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그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동방의 거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가 부자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많이 축복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동방의 거부인데. 어느 지역의 거부가 아니라 동방의 거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빌 게이츠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몇 년 전에 휴가 간다고 휴가비로 68억을 썼더라고요. 가족 한 주간 여행하는데. 그죠?
우리 교회 1년 연살 탈탈 털어도 조금 모자라죠. 이게 큰 어마어마한 크루즈 같은 배를 빌려놓고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 위에 떠서 누가요? 그 몇 명이 몇 주인가 휴가 보냈는데 68억을 썼다고 나오더라고. 예,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단은 욥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 기준을 잡은 것이죠?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소유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하나님 어디 있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이란 존재 자체에 있다고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죠? 그를 시험하기는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고 관가해 보셨어요. 그가 엄청난 고난으로 그 축복의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온몸이 만생창이가 되고 피부병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고 있어요.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으면. 이렇게 깨진 무너진 기와장으로 자기를 긁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괴로워서 가라웠으면. 그걸로 긁었다. 생각해 보시오. 몸이 어떻게 됐겠어. 성한 곳이란 자기 말로 성한 곳이란 어디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내 몸에 선한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어. 입술. 입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모진 것을 끝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한 말이 뭐였죠? 그가 너무너무 멋있는 정말 핵펀치를 날리는 메시지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여호와 이름은 영원히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믿음과 축복의 기준을 이 소유욕의 기준으로 갖다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가끔씩 주기적으로 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좀 다 차단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나 개인적인 일대 시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딱 멈추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뭔가 영적인 욕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좋은 거죠. 근데 요즘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강력한 뭔가를 주거나 뭔가 우리에게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느끼게 할 때 자석이 뭔가를 끌어들이듯이 그런 강한 욕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욕구나 뭔가 하나님의 것을 느낄 때 제가 가장 눈치를 보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겠어요? 제가 모시고 사는 분이. 제 아내거든요. 어떤 눈치를 보냐. 제가 이렇게 뭔가 목사로서 뭔가 확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목사로서 뭔가 딱 그 목사 자초로만 있고 싶은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저희 사랑하는 우리 사모는, 그쵸.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지만, 이렇게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영적인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같이 사는 부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표나 여러 가지 응들을 요구할 때는 그 개인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위기감을 주신다든지 뭔가 그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고민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을 당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으로 발견하고 좀 성숙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의 조건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경이나 외적인 것들이 많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뭔가 차단되어 있고 좀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절대적인 무언가의 음성과 이유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인생을 봐도 결국 사단은 뭐죠? 인생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기준이 소유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축복도 그들은 뭐죠? 결국 인간은 갖고 있는 것, 갖는 것, 좀 더 뭔가 편안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속에 인간은 매여 있다고 하는 것, 소유된 것 속에서 사단은 인간을 공격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되죠. 결국 출애굽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으러 간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있는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200만들은 그 모세의 40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의 엄청난 모세와의 교제의 그 엄청난 위엄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모세가 도대체 안 내려오니까. 이 시간이면 죽었을 것이다. 어떻게 안 내려오냐? 무슨 병거가 있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싶은데. 자,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진 우리 가장 귀한 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만들자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하나님, 왜 지금 두 하나님 안 보이고 지금 응답도 없고 모세와 교제하고 계신데 우린 도대체 하나님 역사하는지 응답하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엄청난 신의 하나님의 영광과 막 이런 위엄은 보고 있는데 두술 두려워하면서 뭐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보이는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죠. 그리고 찍어낸 것이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소를 찍었어요. 제가 소가 뭐라 그랬죠? 애굽의 신이라 그랬죠? 애굽의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들이 바란 하나님은 결국 뭐죠? 풍요입니다. 나를 잘 살게 해주는, 내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지는,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결국 뭐죠? 우상 숭배요.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뭐요?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 무서운 불신앙이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뭡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 내 자신과 오늘을 넘어서는 응답을 깊게 누려갈 수 있는 답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번 4차 사역은 칼리닌그라드 또 모스크바 그 주변으로 사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칼리닌그라드는 전 모스크바 저 끝쪽에 있는 데인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에 있더라고요. 스웨덴 밑에 그 발트해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대양으로 나가는 곳이 러시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북극은 북극해로, 그러니까 폴란드 위에 그쪽에 우리 하와이주 같이 따로 동떨어진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칼리닌그라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모스크바 도착했다가 또 비행기 갈아타고 저 폴란드 너머로 가야 돼요. 바로 이쪽이 그 영국 쪽으로 나가는 그런 발트해 쪽으로 그 접안 지역이더라고요. 이거 대양 해군 기지가 있는 또 군사 목적과 이 해양 목적으로 있는 그래서 러시아 벨라루스를 지나서 폴란드 지나서 그 위에 바다 끝에 있어요. 대륙 끝에. 그 위에 이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있고요. 그 위에는 핀란드, 이쪽으로는 이게 폴란드 옆에는 또 독일이고 그것도 스웨덴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바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아니구나. 저 유럽 서쪽 끝입니다. 북서쪽이죠, 완전히. 위대한 도전이 또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아마 집회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역에 좀 캔슬을 시켰습니다. 모스크바와 함께 다음 사역에 인도를 받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귀중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지금 많은 고민과 또 영적인 많은 긴장감을 저에게 좀 주십니다. 사역적인 고민과 긴장감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받을 우리의 영적인 시간표에 대한 긴장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 가운데 능히 뭐죠? 복음의 사람으로서 위치와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사역이 나와져야 돼요. 전 가끔 이 더위도 있었습니다만은 근간에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시간표들을 좀 깊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 귀한 동력자들 수시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업으로 만들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이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뒤의 인생의 응답들을 꼭 소유하게 되고 살아가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이 많은 도전과 예배적인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아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답을 줍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은 뭐죠? 교회 안에 그 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한 교회 안에 진정한 교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라면 마땅히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 복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오늘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소유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믿음 존재 자체를 보셨던 존재형입니까? 난 여러분이 소유형의 신앙이 아닌 믿음형의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존재형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 신 은혜로 내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시도 여호와시고 나는 영원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입니까? 그 상황에서요. 사도 이 욥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날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야 뭐 한다고 말하죠? 내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러면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많은 도전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에까지 지식에까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고 복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영역, 지식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거듭남이 되지 않은 그 이중적인 삶을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주변에 많은 도전에도 전혀 위축되지 말고 너희가 누구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믿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자들, 영향받는 자들, 교회를 침탈하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환경의 도전들, 지식의 도전들, 세상의 도전들, 신비주의의 도전들, 영지주의의 도전들, 많은 유대주의의 도전들, 신경건주의의 도전들, 많은 도전을 보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도전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정말로 세계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려내고 세계의 복음만을 감당할 너희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불신자도 살리는데 그들도 살려야 돼요. 교회를 흔들어 놓아도 우린 그것도 살려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누구냐니까요. 진짜로 복음 가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위축되고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와 있는 도전이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엮어낼 수 없어요. 우린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아는 자처럼,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정말 아는 자처럼, 받은 자처럼, 그것으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이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을 받은 자만이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삶과 신앙과 믿음과 덕목과 큰 가슴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얼마나 많은 충돌이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현장이 난리가 났어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머지가 건드리고,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게 걸리고 답답하고 위축되고,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겁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충만한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옷 입어버리고, 여러분 다 풀어서 뛰어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라. 여러분, 우리 끝까지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몸된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는 믿음의 소리가 사라질 때 무너집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와 시끄러운 교회를 보세요. 거기에 믿음의 소리가 있나요? 중직자들, 장로들 앞에 방송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세요. 거기에 믿음의 소리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믿음의 소리가 있습니까? 분당의 어떤 교회가 신천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목사님 문제를 통해서 분당의 어떤 유명한 교회가 목사님이 사임 발표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올 한 해 후반기 12월 달까지 우리 교회는 모든 방향을 신천지 척결의 방향을 맞춘다. 나가든지 변화되든지 우리 모든 남은 올 한 해 모든 방향은 신천지 척결 교회 안에. 교회에서 왜 신천지를 척결을 해야 되는데요? 신천지가 와도 살려야 돼요. 저에게 와도 힘 못 씁니다. 복음 말할 때까지, 복음에 올바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할 거니까. 잘해도 우린 중직 될 일도 없어요. 복음 모르는데 무슨 중직이 돼. 복음 모르기로 보면 절대 속을 일이 없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물어보고 목사 설명해 주죠. 그게 별거 없어요.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복음 계속 전하면 돼요. 일산 섬기던 교회 있을 때 신천지가 들어왔는데요. 계속 복음만 말하니까 한 2달 버티다 가더라고. 다른 교회 갔어요. 그죠? 자기 와서 인사해주고 좋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우리 그런데 감동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복음 얘기하면 자꾸 삼천포로 가. 계속 복음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복음 얘기하고. 나중에 어느 날 없더라고요. 잘 갔죠. 땡큐죠. 안타깝죠. 복음 받으면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누구냐니까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거기에 위축되고 외부의 도전에 왜 믿음과 하나님 역사로 정말 모든 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왜 더 꽁꽁꽁 감기어서요. 왜 위축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많은 도전을 바라보면서. 근데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그 신앙과 믿음에 내가 존재적인 신앙이 아닌 어떻게 보면 소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것이 걱정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거 걱정 안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를 움직이는 근본의 힘과 은혜와 내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너도 용서하라 말하고 그 모든 것 뒤에 사랑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까지 해서 흩어진 많은 조각난 이 사람들을 전부 다시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시역과 세계복음화에 꿈꿨던 교회로 다시 단단히 묶어놓는 띠가 되도록 여러분의 하나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과 생을 건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연결된 띠가 되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한 인생이 조각난 인생을 살고 조각난 신앙을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더러운 그릇도 닦아서 쓰면 돼요. 그죠? 찌그러진 주전자는 뭐 하면 돼요? 펴서 쓰면 돼. 근데 뭔 못 써요? 깨진 그릇은 못 써요. 금 그릇이어도 깨진 그릇은 못 써. 사파이어로 만들었어. 깨진 건 못 쓴다니까요. 질 그릇이어서 온전한 그릇이 쓰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더하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응답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한 평강입니다. 그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처럼 모든 만물의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의탁된 삶을 사는 것, 우리 인생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영역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이 빠져가는 것. 우리 요 말을 좀 다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좀 더 집중되게, 더 하나님께 깊게 섬기고 가보자. 이 말이 주는 원색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막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자는 얘기는 더 깊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누구에게요? 조금 더 깊게 하나님께 빠져들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모여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많은 복잡한 도전과 많은 세상 일 가운데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도 멈추고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셨습니까? 짧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많은 도전들을 아무렇지도 무력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주셨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복음을 누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전부 굳건히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과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예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아갈 모든 것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여러분, 말씀에 풍성함이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단순히 듣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 주세요. 정말로 길들여 주세요. 그것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고요? 가르치고 권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뭡니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듣고 서로 해답을 주고 해답을 받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권면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교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세상 나가면 전부 24시간 자는 시간 빼면 그저 거의 18시간 뭐 이렇게를 전부 세상 얘기만 하잖아요. 세상 것 듣고.
여러분 교회에서만큼 믿음의 사람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신 은혜가 서로를 살리고 포럼되고 나눠지고 교제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자 같이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 주변의 모든 자 모든 성도를 그가 영주주의에 빠졌든지 동방신비에 빠졌든지 그가 그리스도 받아놓고도 유대주의에 빠졌든지 신경건주의에 빠졌든지 동방신비에 빠졌든지 상관없어요. 우린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같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자들을 살려내 가는 겁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있어요. 맞습니까? 저 영혼이 죽고 사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저 영혼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 영혼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 영혼이 세상 권세를 뛰어넘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지옥과 심판을 이겨낼 방법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도무지 내게 답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뭐래요?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3장 17절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왜 이 말을 했는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한 그리스도의 평강, 완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상관없어요. 위축됨이 없이 여러분 더 그리스도로 풍성히 누려가길 바랍니다. 더 그리스도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세요. 정말로. 저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우리 동력자들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날이 지금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또 한 번 새로운 출발 속에 갖다 내릴 때가 하나님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충만함을 그리스도가 완전함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을 가지고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자들을 깨우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으로. 이번 사역에 좀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막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고요. 또 우리가 감당할 것도 참 많고 또 생각하는 시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역은 참 희한하게 선교에 대해서 참 한마디도 이렇게 서로 소통을 못한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도 더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주일을 쉬다가 이렇게 평일 사역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또 진아이 달사님 연락이 와서요.
또 이런 주말을 끼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연락이 와서 스케줄을 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토주 3일 칼리닌그라드 쪽에서는 그렇게 연락이 다시 와서 스케줄 좀 조정하고 아마 이번 설이라네요. 추석 아마 명절 기간을 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깊게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의외로 우리가 좀 변수들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진아이다 집사님도 개인적으로 지금 좀 많이 어려움 속에 계신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통함이 좀 기도가 되어졌고요. 또 우리가 좀 같이 좀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 시간표 속에서 오늘 골로새를 중한 사도 바울의 짧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행함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복음과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에 많은 도전 앞에 과감히 우리 여러분을 깨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메시지 속에서 귀중한 것들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도전을 두고 그것으로 위축된 어떻게 보면 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사단이 욥을 판단하는 것처럼 소유욕의 인간의 기준이 있다고 봤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의 존재로서 그를 봤었는데 우리가 존재로서 성공해가는 외형적인 도전이나 모습의 기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사랑받은 자, 그분의 평강을 소유한 자, 그의 말씀을 가진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살면서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볼까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합시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예,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로. 한정한 우리 모두가 좀 영적으로 단단하고 거듭나고 좀 강해지는 시간표 속에 있어서 하나님 중요하게 시간표로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릇됨의 시간표들로 우리가 좀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해답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제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누구며 오늘 이 시간표를 그 하나님의 영광된 시간표가 지금임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자 같이 그의 평강을 이해한 자 같이 그의 말씀을 누리는 자 같이 주여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자의 비밀로 어떠한 도전이 있든지 당당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뒤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입니다. 이번 4차 사역은 9월 아마 14일, 15일 중순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편을 좀 알아봤는데 우리 에어로플롯이죠. 러시아항공 우리가 계속 타고 있는 건데 그것으로 한 번에 경유해서 모스크바에서 바로 경유해서 바로 칼리닝그라드로 바로 연결되는 항공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모스크바 들렸다가 가려고 했는데 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리닝그라드로 바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모스크바로 다시 나왔다가 모스크바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좀 지경을 좀 열피라는 사인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벨라루스라든가 리투아니아 쪽을 또 폴란드도 괜찮고요. 좀 들어갈